오늘 이 제목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청함받았을 때 말석에 앉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고, 둘째는 저주를 풀어 하나님의 안식을 저들에게 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이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그 다음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동안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안식일 날 굳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줄 알면서도 이 안식일에 그 꼬부라져서 평생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런 여인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그 모든 병들을 이렇게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고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고치느냐.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그 유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소나 무슨 나귀가 물에 빠졌으면 고쳐도 그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든가, 그 비가 오므로 곡식이 다 망가질 상태에 있으면 이 비는 것은 이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든가, 그러나 비벼 먹으면 그건 일이다. 그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 먹으니까 어찌하여 그런 노릇을 하느냐라고 막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의 유전이에요. 자기들의 유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죄를 사는 걸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풍병자 든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죄를 사실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길래 죄를 사한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거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사하고 저주를 풀어서 안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언약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비 이삭과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온다. 또 내 후손 가운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실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똑바로 이 언약을 가지고 향해서 비틀거리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만 사실 이걸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 예정을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드디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로 그 구원의 이 순서를 펼치시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그냥 몽땅 이들만 구원시켜버리면 안 돼.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지구 안에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주고 그들에게 먼저 언약했지만 순서는 뭐냐 하면은,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없던, 약속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러는 경륜.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차자와 장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차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여기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무슨 존경을 해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을까,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초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그 자리에 고창병 등 환자를 왜 갖다 놓습니까? 그건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예요. 그 전번에도 분명히 꼬부라진 그 여인을 갖다가 고쳤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다른 날도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뭔가 안식을 얻어야 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초빙에 와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앉느냐면 저 상좌에 가서 먼저 앉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 누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리라 하니 그때 말속으로 가게 되면 부끄럽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말속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올라앉으라 하면 그때 함께 앉은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어디 가든지 늘 보면 말이지 이렇게 구석에 앉고 이렇게 앉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가서 앉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석에 앉으라고 그래서 말석에 가서 앉는다라고 그런 거죠.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겸손,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이 여기라는 이런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걸 성경에서 왜 얘기를 해? 그건 기본이야. 그거는 사람이 사는 기본이야. 여기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주님은 할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거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에 앉으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에 앉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중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신의 학문이나 지위, 경건의 행위 등으로 스스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것은 이들이 이 당시에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존재가 거의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거든요. 어렵습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이들이 이리저리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왜 왔을까? 자기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분명히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다.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딱 생각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라도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 같이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파리듐 운동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소수만.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저물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자기들한테는 대단히 힘 줍니다. 어깨에 힘 주고 목에도 힘 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뿐이다 이거예요.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더군다나 잔치집을 가더라도 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상자는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이 떳떳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야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모두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신분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집에 우정 찾아다닙니다. 마태라고 하는 마태도 누굽니까? 마태는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우정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느냐. 참 이상하다. 라고 이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예수님의 신분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저 말 속에 가서 고개도 쳐들지도 못하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참 주눅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기서 말합니다. 이에 7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조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를 청한 자가 너는 말 속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 너게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것이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잔치를 배설할 때, 너희가 잔치를 벌릴 때는 절대 부한 자들,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힘든 자들을 모두 초청하라.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한 이웃이라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하다는 거예요. 이건 부하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함, 가난함 이것도 있지만 이들이 부하는 건 심령이 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 이스라엘도 물론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저 이방에게 너희가 가서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저것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저것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하면서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들을 저주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엔 그로 길도 안 가고 삥삥삥삥 돌아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지.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뜻이 뭐냐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 스스로 의로워지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중심이 10계명이지만 그 부속된 계명들이 무려 613개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말씀은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은 다 걸린 거예요. 하나도 걸리면 다 걸린 거예요. 근데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다 잘했어도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못했어도 이거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로마서에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의롭다 할 자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 설사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누구의 죄인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고 있기를 내가 태중에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난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가 오리라고 언약을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시냐? 죄인을 만나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내가 내게 오리라라고 복음을 주셨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지 못해.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내 스스로의 내 정체를 알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거예요. 율법으로 내 죄를 알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참 이거라고 하고서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권위가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권위, 해석한 것을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랬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이들이 몰랐을까? 바로 이것은 이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감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의 눈을 감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이지 저들의 눈을 감겨놓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됩니까 소리는 못하고 그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내가 이사야의 마음속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한 얘기가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어서 이사야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야? 성읍들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가버린다. 언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이 뜻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질 때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의 첫째 부활로 휴거되어질 적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집들이 이제 사람이 살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때까지 뭡니까? 그때까지 저들의 눈을 감겠다는 저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그때 감겨 놓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걸 절기로 말하면은 언제죠? 그 절기로 말하면은 그때가 오냐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이시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초막절기가 바로 시작되는 때죠. 항상 성경은 말이죠. 이 세 절기로 되어지거든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죠. 첫째 부활하신 거.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맨 첫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니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은 나중이라 천년 후에 나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으려 올라가면 많은 집들이 비어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까지 바로 저들의 눈을 감겨 놓는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동안이 뭐냐 하면 저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감겨져 있는 동안까지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로 그때까지가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 너희들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함을 받거든 말석에 앉으라는 것과 또 청할 때에는 갚을 수 없는 저는 이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겸손이나 미덕이나 자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얻는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갚을 것이 없는 잔치를 청할 때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얘기는 그게 뭐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잔치예요. 하나님의 잔치. 그런데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다 와가지고 뭐예요? 지잘난 것을 지잘난 얘기나 더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떻게 하더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우리 집을 예비하러 지금 가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도 같이 갑시다.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말이죠, 돈 써가면서 해주는 거야. 돈 써가면서 해주는 거야. 누가 이 복음 듣겠다고 찾아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 저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적에는 저 이방 사람들이 이때까지 많은 그런 역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한 말씀만 달라고 그러면서 찾아와서 저들이 애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들에게 잔치를 벌여줄 때 내가 있는 것을 써라는 얘기야. 내 돈을 쓰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있는 지위를 쓰라는 거야. 내 시간을 쓰라는 거야. 응? 이거 다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제가 나가서 세상, 저 해외 나가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돈을 쓰잖아요. 먹는 것,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와서 듣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는 하늘에 더 좋은 상급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이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뭐 어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전진이 없으면은 안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자는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있잖아요. 하늘의 요담에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에 부활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세상 재미있는 어떤 만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 얘기를 갖다 놔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한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렇다면 내 안에 먹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뭘 하세요?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 없습니다. 배가 꺼져보세요. 무슨 힘이 있어요? 못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먹지 아니하면 이 힘이 없어 일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같이 예수 십자가 이것만 부르짖어서는 또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 예수 십자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 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걸 줘야 돼.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야, 태어났다, 넌 태어났다. 엄마가 널 낳았다. 거기서만 애들 낳아놓은 것만 가지고 내팽개치는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아이 하나 내놓으면, 이놈이 얼마나, 어떻게 키울까? 이놈이 키울까? 10년 후 걱정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40년 후까지 걱정을 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까지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요새 애들 보면 불쌍하죠. 놀러 다닐 게 어디 있어? 학원에 완전히 찌들었어.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학원에 보내도요, 이 주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날 보내서는 안 돼. 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봐야, 요새는 기한이 120년까지 또 늘어났어. 살아봐야 몇 년이야? 하나님 보기에는 이전에도 말이죠, 아담 이후로도 10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의 먼지점에 불과해. 역사에 지나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영생의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3절로 14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되어집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고 했어요. 물론 영적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조금 더 잘 살고 명예도 있고 좀 노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암만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것은 그때 한번 되어진 것이 이 상태에서 영원히 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단계적으로 말이죠. 첫째 단계에 있다면 이것이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서 이 업그레이드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첫째 단계에 있으면 1단계에서는 계속 1단계 가고 10단계에 있으면 계속 10단계 가고 계속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의 때도 인생의 안위를 생각하고 준비하거늘 부활의 때는 그 받는 그 상급의 면류관은 그대로 영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 사람들을 자꾸 성장케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 때냐? 이 땅에서 저들로 말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 내가 이때까지 모든 것을 했다. 그는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런 거 굶기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겪은 것을 난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뒤로 잊어버리고 나는 다만 오늘 하루하루도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것이 이 부활의 표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소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